생존 전략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기브아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꾸몄어요. 떡도 아주 곰팡이 쓰른 거, 그 다음에 옷도 다 헤어진 거, 그 다음에 그 차림새도 아주 남루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화친 조약을 맺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함께 이제 진군을 해나가는 거예요. 3일 정도 걸어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곳 사람인 거예요. 이게 다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지금 여기 함께 머물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미 화친 조약은 다 맺은 상태고,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죽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야. 죽기 싫어서.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애굽에서 구출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가나안에 오기까지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 막강했던 두 왕을 다 물리친 일,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오늘 말씀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앞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사람들은 모세도 알아요.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죽이라고 했던 이 사실, 이 얘기가 당신들의 종 누구예요? 우리에게 들렸다 이거야. 우리에게. 이제는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바로 전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가 종이 된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다 정복해가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진실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도 무너졌고 아이성도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차례다 싶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목숨 때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꾀를 내고 이렇게 했던 그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살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여호수아도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 행동을 해서라도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 그냥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까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자, 이 기브온 백성들이 거짓으로 그렇게 꾸며가지고 화친을 맺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거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깰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좀 과격분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에게 막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응? 하나님의 명령에 토시 하나라도 우리가 어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질이에요. 기질. 그래서 말씀 한 점 한 핵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왜 제대로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또 잘못을 저질렀느냐라고 하면서 따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편으로 두려웠을 거예요. 왜?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간 사건이 있었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외투를 뭐 얼마나 많이 숨겼겠어요? 아니면 무슨, 그 돈을 얼마나 많이 숨겼겠어요? 세 발의 피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수치적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그런데 또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그러면서 화친 조양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다 죽이자고 뭐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뒤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건져냈다 그랬어요. 건져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딱 명령을 하고 이스라엘 손에서 건져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 생각했어요. 기브온 백성들이 속이고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은 거, 이거 야 니네들이 우리를 속인 거니까 이건 전면 무효다. 그래도 될 것 같잖아요. 되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그렇게 맺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참 복된 인생,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신 인생, 제가 볼 땐 이삭이에요. 이삭. 야곱은 얼마나 많이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모든 자기 친척 본토 뭐 아비 집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가나안까지 가서 거기서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모험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지경의 모든 사람들이 이삭을 그냥 두려워해요. 그래서 왕하고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제발 이제는 좀 우리 이 지역에서 떠나 당신 갈 곳으로 가달라고. 아니, 왕하고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그렇게 아주 신신당부할 정도로. 그러면 막강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라니까. 뭐 특별한 그런 어떤 기술이 있어가지고 한 해 동안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드렸느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잖아.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 이삭은 그럼 실수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응? 아버지가 한 것처럼 자기도 실수하잖아. 그리고 이삭이 또 여러 가지 실수하는 장면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큰 뜻을 품으셨고 이삭을 통해서 굉장한 일들을 하셨어요. 야곱과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면 이삭은 그냥 앉아서 복 받은 거야. 앉아서. 막 그냥 발버둥 쳤던 그런 야곱 그 모습 없어요. 모험해가면서 길을 막 개척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삭에게 없어요. 가는 곳마다 그냥 땅을 파면 물이 나와 한 해 동안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셔. 그리고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막강한 그런 힘을 그냥 누릴 뿐이에요. 그냥 누릴 뿐이에요. 왕이 찾아오고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굽신거릴 정도로 아버지 덕을 보고 있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가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뭐 이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주 강력한 믿음, 그는 본향을 찾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삭의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짤막하게 한 줄 딱 나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이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성경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요 딱 한 줄이야. 요 딱 한 줄. 요것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삭은 믿음의 장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엄마의 그 코치를 받고 털 사람으로 변장시켜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때 뭐라 그래요? 너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너 정말 야곱 맞니? 그러면서 물어봐요. 너무 일찍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그 고기를 먹고 기분이 한껏 업돼가지고 손을 들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에서라고 생각하고 다 쏟아부은 거예요. 실수예요? 아니에요? 실수잖아요.
이건 이삭의 실수예요. 속인 거는 야곱이지만 실수는 누가 하고 있어요? 이삭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삭이.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에서가 들어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면서 이제 축복해달라고 별미를 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때 이삭이 흠칫 놀래요. 흠칫 놀리면서 너는 누구냐? 내가 에서라고. 그때 이삭이 뭐라 그래? 내가 이미 다 별미를 먹고 축복을 다 했다 이거예요. 에서가 아무리 얘기를, 그거 이삭이 속인 거다. 그거 다 그냥 속인 거니까. 그거는 자기가 장자도 아닌데 자기가 속여가지고 그거 받았으니까 그거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시하고 나에게 다시 복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불러다 놓고 그냥 혼내버리고 그냥 다시 또 복을 빌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 안 해요. 에서에게 축복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막 에서가 분이 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나에게 쏟을 복이 그렇게 그만큼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따지고 막 그래요. 씩씩거리고. 마지못해 손을 들고 기도하기는 했는데 그 내용은요, 저주야. 축복이 아니야, 저주예요. 여러분, 이삭을 정말 믿음의 영웅으로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래요. 실수한 그 사건을 이삭을 영웅으로 만들어 놓은 거래요. 믿음으로 했대.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혹 실수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쏟아 부었으면 그걸로 그냥 성립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그대로 성립된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속인 사실을 알았어. 그렇지만 그걸 변개하지 않아요. 그걸 무효화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따져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류하면서 그 사람들 손아귀에서 혹이라도 잘못될까봐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생각할 거리를 여기서 찾았어요.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속이는 것을 그러면 인정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속여서 화친 조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의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도대체 뭐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머물면서 그 종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목숨 부지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구원 얻은 진정한 근거가 뭐냐 이거. 근거가 뭐냐.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들이 속였기 때문에 잘못됐다.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남들 속이잖아. 속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이거 다 변개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런 입장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받았을까? 무엇을 보고 받았을까?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합류시켰을까? 이 사람들이 처음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된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니 있잖아요. 앞에 여리고 성 무너질 때 누구는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합류됐습니까? 라합. 그리고 그 가족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서 그 덕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라합은 하나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고백을. 상처나지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도 가나안 족속이야. 하나님이 멸하라 그랬으면 그 사람들도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살려줬어요? 정탐꾼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게 살려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기생 라합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면 이 기브온 족속들도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제가 곰곰이 살펴보다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들림으로 여기 들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던 얘기가 그냥 내 귀에 들려졌다 이게 아니라 이건 들려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가 진실하다. 그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 심령에 파고 들어와서 그렇게 이해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통문으로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린 거예요. 들린 거라고. 그래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았던 이 기브온 족속들이 참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네들 귀에 들렸다는 것, 그것이 복된 일이에요. 들렸다고 하는 얘기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화친을 하면서 그 목숨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싸우려고 들지 않겠어요? 9장 1절 2절에 보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여리고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지고 나니까 지네들끼리 막 모여서 이거 대책 회의를 하고 뭐 이러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들렸다니까. 하나님이 들렸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들렸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 귀에 들린 거예요. 그 마음에 그게 믿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길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었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그 말씀 한 대로 우리가 그걸 붙들고 이 사람들과 화친해야 된다.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싸움을 할 때는 먼저 그 성 앞에 서서 그 성에게 화친할 것을 청하라 그랬어요. 화친할 것을 청하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화평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때는 칼날로 치라 그랬어요. 물론 이 가나안 7족속은 조금 예외예요. 예외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전투할 때의 그 모든 모습도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화친하려고 그렇게 먼 이웃 나라라고 그렇게 가장하고 왔잖아요.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먼 이웃 나라 그 사람들하고는 전쟁을 할 때 먼저 화친을 청하라. 그렇게 모세가 명령을 한 것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사신으로 꾸며가지고 오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빠삭하게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다는 것. 어쩌면 하나님을 받아들였기에 그 믿음이 이미 그들에게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라합 가족은 왜 구원해 주셨는데 단순하게 그냥 정탐꾼을 숨겨준 그 일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 믿음을 본 거잖아. 본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고 멸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을 받아들이면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 너희들의 발목을 잡고 너희들에게 가시 역할을 하고 결국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멸하라 그런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라합의 경우도 그렇고 기브온 족속도 그렇고 살 길이 뭐였느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을 선언하고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라합도 그렇고 기브온 족속도 살 길을 얻은 거예요. 살 길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다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참 지혜롭게 얘기해요. 당신의 의향에 좋고,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한 가지 거기 더 붙여.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내가 볼 때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들었다 놨다. 여호수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아, 당신 의향대로,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져놓는 게 뭐예요? 옳은 대로 하라고. 걸리지 않겠어요? 가슴에 팍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맹약이 깨지지 않도록 과잉 진압 못하게 하고 기브온 족속을 종으로 삼되 회중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종으로 삼았어요. 참 이 여호수아도 참 지혜로워. 이 기브온 족속들 그냥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그렇게 물을 깃고 나무 패는 그런 종으로서 살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도 종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진정시켜 놔요.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물 깃는 사람이 되고 나무를 패는 사람이 되는데 물 깃고 나무를 패는 이것은 성전에서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막을 떠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근데 야곱이 레위에 대해서 축복할 때 축복보다는 저주를 했어요. 니네들 다 흩어질 것이다. 왜? 레위가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세겜성 사람들을 죽일 때 앞장섰거든. 그러니까 그 잔혹하고 포악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너희는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지파로 만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제사장 그리고 그 성물을 관리하는 그런 족속으로 만들어요. 흩어지긴 흩어져요. 각 지파로 다 흩어지잖아. 근데 거기서도 제사장으로 또 이 예배를 주관해가는 그런 성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셔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저주를 받은, 그래서 흩어져야만 되는데 하나님 손에 딱 들어가니까 그 저주가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이 기브온도 마찬가지. 이 기브온 족속들도 저주를 받았어요. 속인 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도 이게 우롱한 결과가 된 거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을 했으니까. 그 속인 것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했더니 내가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난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돼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생각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그런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아예 경건함으로 무장되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을 갖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기브온 족속들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의 그 바운드리 안에 들어오니까 저주가 번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내가 이 세상 이 왕궁에서의 이런 첫날 만날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 내 하나님 궁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더 복되다고 한 그 시편 기자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 들어오면 저주를 받고 들어오던 종으로 들어와서 살던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종이지만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린 기브온 사람들. 인간의 부패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떨쳐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기브온 사람들. 이 성막에서의 삶, 그리고 종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섬겨주는 그런 삶이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그리고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고 복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 찾아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저주를 변하여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늘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일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